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5절에서 20절 말씀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마태복음 15장 15절 읽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어 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1054년 교회사 가운데 가장 슬픈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하나의 교회로 1000년의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1054년 하나의 교회가 두 개의 교회로 갈라지고 말았습니다. 교회의 분리는 하나 되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을 불순종한 것입니다. 교회 분리에 있어서 가장 슬픈 것은 서로의 마음을 악하게 만든 말들입니다. 이단이어서 내쫓은 게 아닙니다. 그건 분리라고 말하지 않아요. 한 형제였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간을 함께 겪어왔던 하나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둘로 나눠지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는 인간의 탐욕이 들어가 있었고 또 하나는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내어버린 행동에 있었습니다. 서방교회와 동방교회 지도자들은 오랫동안 헤어져 있었기 때문에 다시 만나서 함께 교회를 세울 길을 모색하였습니다. 그도 그렇죠. 하나는 라틴어를 쓰는 나라요 교회요, 하나는 그리스어를 쓰는 교회이기 때문에 긴 시간 동안 함께 함께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함께 하나의 교회로 빨리 만들어진다는 건 쉬운 건 아닙니다. 마치 우리 남과 북이 거의 60년 이상 흩어져 있기 때문에 다시 만날 때 우리의 용어가, 우리의 말이 정말 다를 겁니다. 합나가 된다는 건 긴 시간이 필요하고 인내하고 섬겨주고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동방교회와 서방교회 지도들이 만나서 그들은 자신들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여 서로에게 악한 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서로 파문하였습니다. 서로 파문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돌아올 수 없는 관계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1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교회는 흩어졌고 계속해서 교회는 나눠지고 있는 것을 또 보게 되는 것입니다. 동방교회, 서방교회 지도자들의 입에서 나온 말은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말은요, 마음의 표현입니다. 서로를 죽이는 말이 마음에서 이미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만났을 때 서로를 향하여 독을 품어내었습니다. 결국 교회는 분열되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 3장 6절에서 말하기를 혀는 불이라 그랬습니다. 불. 혀는 불이라. 잘 다스리지 아니하면 사람을 죽이는 데 유용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불은 잘 사용하면 많은 사람에게 유익이 되지만 잘못 사용하면 사람을 불태워 죽이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불의 시작은 마음입니다. 마음.
마음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외식을 책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의 부패함을 지적합니다. 중요한 것은 손을 씻는 행위도 아니고 먹는 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이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이 더러운데 손만 깨끗이 씻고 먹은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미 마음속이 더러운데 아무리 깨끗한 음식이 들어간다 한들 그 음식이 마음속에서 깨끗해지겠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입에 들어가는 거, 심지 않은 거, 맹인이 인도하는 것에 대한 말씀으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외식을 책망합니다. 그러자 제자인 베드로와 모여있던 사람들을 대신하여서 예수님께 간청을 합니다. 예수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무슨 의미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 베드로의 질문을 받고 난 뒤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직도 깨달음이 없느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우리는요, 깨닫는 데 참 미숙한 존재들입니다. 쉽게 알려줘도 내 마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쉬운 것도 받아들이지 못하거든요. 참 깨닫는데 미숙하고 늦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말에 따라 응답하여 주십니다. 자신이 말씀하였던 내용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은 입에 들어가는 모든 것은 다 뒤로 배설한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물질적인 먹는 문제가 는 우리에게 있어서 그렇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것. 다 먹으면 다 배설하잖아요. 무슨 문제가 있어요? 아무 문제가 아니다. 지금 먹는 것, 그래서 배설하는 자연적인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문제는 배설하지 않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배설되지 않고 다시 입으로 나오는 것이다. 그게 문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입에서 나오는 건 어떤 것이겠는가? 그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입으로 먹는 건 다 배설되는데 다시 입으로 나오는 게 문제인데 입으로 나오는 게 무엇이냐? 그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럽다라고 하는 것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부정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사람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 입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리고 부정한 자는 결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랬잖아요. 근데 마음이 부정한 자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거다.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이 정결케 되지 아니한다면 누구도 하나님을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입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적질, 거짓 증거, 회방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오늘 교동문하면서 보았던 바로 십계명의 두 돌판, 두 번째 돌판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다 그 내용을 다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적질, 거짓 증거가 회방이 이런 게 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부정하게 만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손으로 씻지 않는 것으로 우리를 부정하게 만드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오는 게 우리를 부정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율법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하지만 자신의 죄에 대하여는 관대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누군가 술을 먹으면 술 먹는다고 막 비판하잖아요. 그죠? 근데 자신의 입으로 욕하고 거짓 증거하고 회방하고 시기하고 미워하는 것은 대수롭지 여기지 않아요. 둘 중에 뭐가 더 큰 죄겠느냐? 여러분 경중 따지는 게 다 똑같은 죄란 말이에요. 근데 마치 나는
다른 사람이 안 하는 거 안 하니까 의인이라고 착각할 때가 많다라고 하는 똑같은 모습. 예수님은 이러한 태도들이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고 그렇게 부정한 자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을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길을 가면서 종종 성경의 가르침과 관계없이 자신의 생각에 따라 생활합니다. 특별히 율법주의적인 신앙으로 평가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에게는 그 율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율법 폐기주의자처럼 살아갑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율법주의적인 신앙도 잘못된 것이고 율법 폐기론주의 신앙도 잘못된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성도가 되었습니다. 거듭난 성도에게 있어서는 율법은 삶의 규범으로서 너무나도 소중한 것입니다. 이제는 율법을 구원의 도구가 아니라 삶의 길로서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여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정말 바른 깨달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직도 깨달음이 없느냐라고 하는 말을 좀 깊이 있게 들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여전히 초보적인 신앙에 있을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직도 깨달음이 없느냐 이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할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정확하게 깨닫기를 원하시는 그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오늘도 그 4-3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 정말 원하시는 것은 마음의 부패함을 인식하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부패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아마 누구라도요,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다 들여다볼 수 있으면, 정말 역겨워서 못 살 겁니다. 우리가 잘 안 들여보니까 살죠. 여러분이 제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으면 아마 역겨움 때문에 저를 떠나 도망칠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면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지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음에 나오는 7가지 죄를 말씀합니다. 그런데요, 마가복음에 가면은 똑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7장 21절에는 좀 더 죄를 확장해서 13가지의 죄의 목록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7가지가 다가 아니라는 거죠. 13가지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온갖 죄의 덩어리들이 가득하여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처럼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제 저희 그 집 베란다에 하수구가 막혔어요. 오랫동안 안 쓰다 보니까 막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뚫으려고 제가 이 쇠고창이를 집어넣고 막 휘저었어요. 물은 안 내려가고 그 꾸정물만 막 올라오는데 냄새가 지금 며칠째 가는 게 오늘도. 문을 얼마나 젖어버려. 평상시 볼 때 아무것도 아닌데 조금 휘졌다고 그 썩은 냄새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역겹다고 문을 닫았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면 그것보다 더 부패한 게 네 마음이라. 그것보다 더 부패한 게 네 마음을 열면은 누구도 그 냄새 때문에 가까이 올 사람 아무도 없다.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너의 마음이다. 그런데 그 마음에서 우리의 생각이 나옵니다. 우리의 말이 시작됩니다. 그렇죠. 그 마음이 청결하지 아니한다면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은요 끊임없이 역겨움만 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부정한 모습으로 예배할 때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가 되겠습니까? 정결하게 되지 않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겠냐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라고 하신 것은 우리의 부패한 마음 그대로는 결코 예배를 받으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있는 그대로는 하나님이 결코 예배를 받을 수가 없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부패한 본성 그대로 드리는 예배는 결코 하나님이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우리가 교만하면 자신의 마음이 부패하였다는 것을 망각합니다. 뭐 이 정도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가져. 너 이 정도면 뭐 다른 사람한테 좋은 말도 하고 큰 죄도 짓지 않고 다른 사람 마음도 상하게 하지 않으면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의 의가 드러납니다. 그죠? 마치 사두개인가 바리새인들처럼 고르반하며 사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됐다. 내가 할 일 다 했다. 내가 맡겨진 직무를 감당하지 않았느냐. 이 정도면은 중간은 가지 않아?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중간만 하기를 원하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하게 자라라 그랬지. 그래, 그 정도에서 머물러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뒤에 있는 것들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고 했지. 그래, 그 정도면 됐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는 것입니다. 존 플라벨 목사님은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면 나타나는 증상이 있는데 자기 의존, 자기 사랑, 자기 의지, 자기 추구라고 했어요.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의존하고 자기를 추구하는 거죠. 자기 중심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은 우리의 행동과 말의 근원입니다. 마음에서 준비되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부패하였기에 이 부패한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우리의 삶은 끔찍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라고 하시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자신하면 끔찍하게 됩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군가? 자신의 부패한 본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 정도면 되었지라고 하는 사람.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 의존 가운데 있고 자신이 부패한 본성을 가진 존재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산다면 그에게는 하나님 주시는 은혜는 결코 발견할 수 없을 겁니다. 끊임없이 인간의 냄새만 계속 풍기고 말 것입니다. 반면에 복 있는 사람은 자신의 부패한 마음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 하나님, 이 부패한 이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이 가득가득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지금 이 사실을 우리에게 정확히 알려주는 겁니다. 너희의 마음이 심히 부패하였다. 너희가 예수를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너희의 마음이 부패하였다는 사실을 인식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육신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는 끊임없이 싸워야 될 영적인 전쟁터가 어디냐? 최전선이 우리의 마음이라. 우리의 마음. 이게 가장 최전선이에요.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기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이제는. 그렇죠? 부패함을 인식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부패한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두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살면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계셨습니까? 가족입니까? 자존심입니까? 아니면 국가입니까? 코로나 사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국가를 지키는데 자신의 사명을 다하는 것처럼 보이는 걸 자주 봅니다. 나라를 지켜야 된다고 막 이야기를 해요. 근데 자세히 보면은 그의 마음은요, 시커멓게 구정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 데서 나오는 마음이 나라를 지킬 수 있을까? 이런 의심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중요한 가치들입니다. 그죠? 가족 지켜야죠.
내 자존심, 자존심 지켜야죠. 우리말에 이제 사람이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막 이러잖아요. 자존심 지키기 중요한 거죠. 너무나 중요한 가치대입니다. 그러나 마음의 부패함을 아는 사람이 우선 할 일은요, 이런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내 마음을 지키지 않는 그런 자존심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가족이 영원합니까? 그러지 않아요. 영원한 것 같아 영원하지 않더라고요.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가족 다 흩어집니다. 우리는 그 현실을 잘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드라마 보십시오. 이혼이 뭐야 아주 자연스럽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혼주의자가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그런 거예요. 야, 뭘 결혼해서 지지고 볶고 사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결혼해도 어떻게 됩니까? 아이를 낳지 않습니다. 왜 낳습니까? 혹시라도 나중에 그죠? 걸림돌 될까봐 아이를 낳지 않습니다. 낳은 아이가 존중을 받습니까? 존중도 받지 않아요? 이혼해 보십시오. 그 아이가 존중받습니까? 서로 자기 살 길을 찾아서 떠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타락한 세상인지 몰라요. 근데 어디서 시작했어요? 마음에서 시작된 마음에서. 그들의 마음에서 그렇게 시작된 겁니다.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가족도 지킬 수가 없어요. 내 자존심도 마찬가지죠. 마음을 잘 지킬 때 나머지 요소들이 의미가 있습니다. 왜 마음을 지켜야 됩니까? 마음은 부패하였지만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이 마음에서 생명이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마음은 단지 육적인 마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넓게는 우리의 영혼까지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요 영적인 건강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결코 누리지 못합니다. 마음이 부정하면 우리의 예배도 기쁨이 없습니다. 마음에서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예배가 기쁘겠어요? 기대가 되겠어요? 그 마음이 준비되지 않았는데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겠어요? 준비되지 않은 모든 것들은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예배는 기쁨인데 기쁨이 사라지는 겁니다. 마음을 지킬 때 우리는 겸손해지고 더욱더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집니다. 그러기에 늘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으로 정직하게 고백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이 상태입니다.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살아보셔서 알겠지만 마음 지키는 일이 쉽습니까?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힘든 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저는 마음 지키는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순간순간요, 이 마음 지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욕심과, 그죠? 이런 것들이요, 우리의 마음을 막 확 집어가지고 지키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키려기 위해서는 많은 수고와 정말 열심이 필요합니다. 마음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존 폴라벨 목사님은 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신앙 고백을 진실되게 하기 위하여, 아름다운 삶의 방식을 창출하기 위하여, 영혼의 유익을 얻고 은혜의 성장을 위하고, 특별히 유혹의 시기에 영혼의 안정을 위하여 마음을 지키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삶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렇죠? 특별히 이 마음을 지키는 건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상황 가운데 더더욱 중요합니다. 여러분, 일이 잘 되고, 그 다음에 좀 사업이 잘 돼서 승승장구하고,
그리고 또 돈도 좀 벌고 사람들에게 또 존경도 받고 그럴 때 마음 지키지 않으면 완전히 타락합니다. 그 정말 마음 지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마음 지키는 건요, 환경과 싸우는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종종 봅니다. 작은 교회에서 있는 분들은 우리처럼 다 겸손한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만 규모가 크면요, 목이 뻣뻣하잖아. 그래서 어느 교회 다닙니까? 라고 할 때 동네 교회 다닌다고 표현하듯이, 예?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 있게 이야기하고 마치 규모를 통하여서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하는 건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한 결과예요. 근데 그렇게 지키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결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결코 불가능합니다. 어저께 그저께죠, 목사님들 모임을 하는데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만났던 어떤 분이 있었는데 예전에는 자기를 만나러 올 때는 늘 겸손하게 왔대요. 아유, 목사님 이렇게 들어왔대요. 그런데 그분이 일이 잘 풀려가지고 아주 엄청나게 큰 규모의 이제 대장이 된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 올 때는 목사님 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지란 뿐만 아니라 아예 오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만날 때는 고개가 안 숙여지더래요. 예, 오셨어요? 왜 그렇게 된 거죠?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반대로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올 때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올 때도 마찬가지죠. 그때 뭐 할 수 있어요? 마치 욥의 아내처럼 차라리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얼마나 힘들면 그러겠어요. 그때 욥이 어땠습니까? 마음을 지키잖아요. 마음을 지키잖아요. 주신 자도 여호와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죠.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이 마음을 지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올 때 더더욱 그래야 됩니다. 특별히 코로나와 같은 이 급박한 상황 가운데 정말로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요, 특별히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일 때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이때는 사단이 틈타기 정말 좋거든요. 교회가 힘들어 보십시오. 자꾸만 문제를 캐는 거야. 이게 누구 때문이야? 이게 뭐 때문이야? 이게 얘기하는 겁니다. 마음을 지키면 그러지 않아요. 그때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조심해야 돼. 마음을 잘 지켜서 마음에서 나온 말들이 독이 되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일이 돼서는 자기도 죽고 남도 죽이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화가요 막 치밀어 오를 때 있잖아요.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저도 이 다혈질적인 모습이 있으니까 팍 했다가 얼마나 회개 많이 하는지 몰라요. 여전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이렇게 사는구나. 끊임없이. 예. 진짜 온유함을 언제 볼 수 있을까? 그렇게 좀 기도하면 정말 힘들죠. 내 생각대로 되지 않고 짜증이 날 때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대로 다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때도 마음을 지켜야 되지만 안 될 때, 내 생각대로 안 될 때 있잖아요. 많죠. 그저 짜증나는 일이 많죠. 그때 뭐예요? 야, 하나님 없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마음을 잘 지켜야 된다고. 이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가장 중요한 순간이 올 때가 있습니다. 죽음의 순간이 올 때 정말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하는 마지막 순간, 내 마지막 말이 어떤 열매를 나타내는지 여러분 정말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다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내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그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을 간직하고 말씀으로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묵상과 기도의 시간이 늘 있어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과 가졌던 그 첫사랑의 기억을 늘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되돌아보십시오. 제가 이번에 우리 그 교회사 때문에 오늘로 이제 강의 다 나오면 제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알게 되는데, 그래봤자 그 모양이겠죠. 그런데요, 그러면서 우리 청년들이 옛날에 갔던 사진들이 다 뜨는 거야. 저기 수련회 갔던 사진, 네팔 갔던 사진. 그때 풋풋한 20대들, 제 얼굴도 풋풋하고. 근데 그 순간에 그 모습이 딱 뜨는 거예요. 저희가 청년부가 광주로 갔는데, 광주에 갔을 때 거기에서 그 간 날이, 마지막 날이 양정화 자매의 생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생일 케이크를 거기서 마련해가지고 생일 케이크를 주는 그 사진이 있는 거예요. 그 사진들을 쭉 보는데 어때요? 너무 감사한, 그렇지. 하나님께서 이런 순간순간들을 만들어 주셔서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주셨지. 그 시간이 없는 오늘은 존재하지 않을 거고, 동일하게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이 통하여서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만드시겠지 라는 생각이 드는, 그 마음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얼굴, 아쉬운 얼굴도 많이 있죠. 보고 싶은 얼굴도 많이 있죠, 사진 속에는. 그런데 여전히 마찬가지예요. 그 마음속에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뭡니까? 저의 부족함, 저의 연약함들이 다 밀려오는 거죠. 그래, 조금 더 잘했으면 하는 마음이 밀려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만났던 첫사랑들을 잘 기억하십시오. 그럴 때 마음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너무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느라고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는 일이 없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너무 바쁘다 보면은 내 마음을 돌아볼 겨를이 없어요. 그러면 나중에 후회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이 다 썩어 문드러져 있는 것을 발견할 때 이미 끝나는 거거든요. 내 마음을 잘 돌아봐야 됩니다. 내 마음을 잘 돌아봐야 돼요. 너무 바쁘지만 바쁠 때라도 시간을 내서 내 마음을 돌아봐요.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돌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시대는요, 욕망을 부추기는 소비에 아주 최적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탐욕의 소용돌이 속에 금방 휩쓸려 가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지킬 만한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게 마음이다. 그렇게 지켜지면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풍요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로는요, 상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부패한 우리의 마음을 인식하고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중요함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합니다. 근데 그 시작은 어딘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부패한 마음을 우리가 정결하게 하고 잘 지킬 수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있겠는가? 그것은요, 하나님께 정한 마음을 달라는 기도로부터 하나님, 저에게 정결한 마음을 주십시오. 누구보다도 자신의 부패함을 잘 알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저는 어머니 태로부터 죄악 가운데 태어난 사람입니다. 다윗입니다. 그 다윗이 자신의 부패함을 처절하게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편 51편 10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정결한 마음을 창조하소서.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내 부패한 마음은 그대로 내버려두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안목의 정욕에 그냥 넘어갔던 다윗 아닙니까? 육신의 정욕에 완전히 파산했던 다윗 아닙니까? 아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결코 정결한 마음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다윗은 내 안에
정결한 마음을 만들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이 걸어갔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않도록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스스로 그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요, 우리 안에 정한 마음을 만들어 주옵소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다윗은 이 정한 마음이 왜 중요한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한 마음을 가진 자의 삶을 받으시고 그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51편 17절에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입니다. 그렇죠? 존 버년 목사님은 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상한 마음은 자신이 즐겨하던 것에 대하여 무능력해진 마음이고, 통회는 하나님을 대적해서 자신의 영혼에 손상을 초래하면서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하여 슬퍼하고 깊이 후회하는 마음이라. 이게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이런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 말씀처럼 단지 손을 씻는 의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상한 마음을 가진 성도와 함께 하십니다. 이사야서 57장 15절 하반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송케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겸손하고 통회한 자를 하나님께서 살리신다는 거예요. 죽은 것 같은 자 하나님께 살리신다는 거예요. 시편 34편 18절 말씀에도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십니다. 이 말은 교만한 자는 결코 구원의 자리에 이를 수 없고 하나님이 가까이 하지 아니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상한 사람에게는요 6가지 표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 죄 가운데 있는 자신을 아는 사람입니다. 둘째, 죄와 부패에 대하여 깊은 슬픔을 가진 사람입니다. 셋째, 참으로 겸손한 사람입니다. 넷째, 영적인 가난을 아는 사람입니다. 다섯째, 자신의 고통을 호소하며 울부짖는 사람입니다. 여섯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떠는 사람입니다. 이게 상한 통회하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상한 심령이 없다면 우리는 죽은 자와 같습니다. 교만의 깊은 잠을 자고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결코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사랑의 나눔도 없고 소망의 기쁨도 없고 믿음의 확신도 없습니다. 인간적인 욕망과 분노와 절망과 슬픔이 자신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을 소유하지 못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예배가 얼마나 건조하겠습니까? 그러다가 사단이 거기에 작은 불꽃만 탁 붙이면 그냥 확 타버리는 거야. 어제 고성에서 불나듯이. 예? 바짝바짝 말라있으니까 그냥 작은 불씨가 그냥 온 산을 다 태워버리잖아요. 이런 마음이요, 상한 마음이 아니면요, 사단이 주는 작은 불씨가 그냥 확 그 사람을 잡아 삼켜버리고 맙니다. 자기가 어떻게 죽는지 모르고 죽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근데 상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습니까? 죄 가운데 있는 자신을 아는, 자기가 부패한 사람을 아는 거예요. 부패에서 슬픔을 가진 슬퍼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손합니다. 영적인 가난을 가지고서 늘 영적인 양식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언제 우리가 욕망과 분노와 절망에 처해 있었는가? 평상시도 안 그래요. 근데 사단이 거기에 불을 탁 붙이면 확 일어나잖아. 근데 일어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가진 사람.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시기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성도, 즉 회심한 신자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마음은 거짓된 모습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게도 긴장하면서 마음의 상태를 살펴야 됩니다. 생명의 근원이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기쁨의 근원이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이 마음을 잘 지킬 때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경건이 효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우리의 경건한 생활이 다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힘을 다하여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 정한 마음, 정결한 마음을 지키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창조해 주시고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정결함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어집니다. 한순간도 방심하면 안 됩니다. 그 방심의 순간에 사단은 늘 노리고 있습니다.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늘 주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겸손의 자리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숨기지 마십시오. 내려놓고 울부짖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상한 심령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가까이 오시고 함께 걸어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마음껏 소리내어 울부짖은 적은 언제적입니까? 여러분 안에는 이 죄로 인하여 슬퍼해서 견디지 못하고 속상해서 하나님 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에게 정한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울부짖었던 적은 언제입니까? 자신의 부패한 마음 때문에 실망한 적은 언제입니까? 이런 마음이 없다면 그만큼 그 시간만큼 여러분 하나님과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쉽지 않습니다. 정말 상한 심령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앞서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선도하는 게 지금 중요한 시대가 아니라 상하고 통회한 심령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화려한 외적인 모습을 자랑하는 것이 중요한 시대가 아니라 우리의 부패한 심령을 인식하고 이 마음을 지키고 상하고 통회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거 놓치면 우리는 계속해서 사단의 노리개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더러우면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는 자가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는 자여 소유하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모습 가운데 이런 하나님 주시는 복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기를 여러분의 마음을 잘 관리하고 지킬 수 있고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